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며 깊어가는 가을에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올 한 해는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코로나는 진행 중으로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당연히 여겼던 삶이 일상의 평온함들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크나큰 축복이자 감사임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하루속히 이 질병들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온함을 되찾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의 뿌리를 불태우길 소망합니다. 저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무르익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한 해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의 습관 속에 젖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준비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과 담대한 믿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저 문을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저 의자에 앉은 자마다 은혜에 충만케 하시며 제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오직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목양의 외길을 달려오신 목사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감사히 기억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멀어진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참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마리아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 돌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하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유사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인에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제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게 있는 나의 말을 불리게 내가고 이 백성나가 위하여 선사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에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억지로 선포하며 유다에 권고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기록하지 아니하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 개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 개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에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힘이나 그것을 얹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내려가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수수께함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같이 또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혹함같이 지키며 덫들과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신이양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보아의 증거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인민의 생활을 공정하게 판별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하나님 봉독하였사오니 주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병든 자는 고침받으며 문제 있는 자를 해결받으며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가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정과 직장과 행사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 이 가정과 생업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자손들 되고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허물과 죄는 힘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물리치고 막는 힘이 있죠. 우리에게 오는 좋은 축복을 그것들이 막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힘이 있어요. 자, 무엇을 막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또 좋은 것을 오지 못하게 막는 곧 차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죠. 자, 오늘 예레미야 5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도를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도 성경에서 그런 자에게 재앙이 온다 그랬는데 그건 다 헛소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과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과오지요. 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쁜 짓 해도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세상의 악한 자들도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런 나쁜 사람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생각할 때는 당장에 그런 일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것들 그냥 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바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참아주니까. 좋은 사람이 자꾸 건드려도 그냥 참아두면은
지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를 하는데도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범해버리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멋대로 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러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고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여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여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선선한데.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는 죄와 허물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또 불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거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자,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들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징계,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얘기죠. 왜냐?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심판받는다고 그러고 징계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과 같이 그들이 오히려 그걸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사람이죠. 더욱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선지자인데도 그의 입의 말을 불신하고 그들이 선포하는 재앙을 그들이 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사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라,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이르렀을 때, 멸망에 직면하게 되었을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멸망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했다. 얼만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3절의 말씀도 이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면은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31절도 한번 보죠. 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과 같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은 마땅히
배격을 당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참 선지자들의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타,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은 그 소선지자와 대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소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요. 그리고 그들이 징계를 가하면 그때서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 주실 때 더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복을 줘야 예수를 잘 믿는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 줄 때는 죄 짓고 복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징계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그러면은 여러분 늘 징계를 줘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슬기롭고 명철하고.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참선지자. 지금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선지자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 여기 오늘 이 31절에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지금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언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잘 이렇게 좀 복되게 하지 않냐고 권력으로 그냥 억압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 선지자가 잘못하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탓하고 그걸 듣지 않고 참선지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위물도 아랫물도 다 이게 흙탕물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보아도 소망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니까 유다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역대하 36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참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고 정말 진짜 선지자는 배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끝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그 비참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선지자의 말씀은 순종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도 이게 얼마나 내 입맛에, 내 귀에, 내 마음에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느냐. 이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느냐. 좋은 소리 암만 100,000번 해봐도 천국과 아무 상관없고 축복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삼키고
달아도 잘못된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패턴에는 이런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도 경외하라는 말도 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말도 아니함.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 믿자,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안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남을 축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 자, 오늘 2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자,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과 믿은 일을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이런 것을 때를 따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추수 때에 잘 추수할 수 있도록 하고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 여호와를, 그런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자, 그런 하나님을 믿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 때 많은 곡식을 추수해서 잘 먹고 살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주일. 네. 여러분 마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어서 살아가게 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말도 아니하는 죄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허물과 죄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힘을 가지고, 죄가 권세를 가지고. 자, 이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기를 주셔서 우리 육체를 살리시는 일반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점점 시들어가지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를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뭐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입을 열어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반드시 말하고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허물과 죄는 자기들에게 오는 좋은 것을 물리치고 막아버리는 나쁜 효과를 나타낼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따라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잘 됐는데 그것은 자기 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말씀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허물과 죄의 힘을 꺾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상고하였사오니 과거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았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로막았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물러가고 밝고 맑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말주시는 주의 모여 성자의 승리함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길을 따라오사 교회 소식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뜻있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